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늘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했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리조이스 이렇게 표현했죠. 조이만 해도 기쁨인데 리조이스는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나 세상 자랑할 것 많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가 다수에서 출생했고 나는 나면서부터 넘어와 시민권이었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고 교회로 말하면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과거를 행적을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까지 우리 보면은 이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또한 단어 앞에 원문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알라 메눈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라 메눈게. 이 원문에 보면 이 알라 메눈게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옵니다. 이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의 배경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일행이 사울의 일행이죠.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을 때에 하늘에서 화려한 빛이 임합니다. 일행이 다 쓰러집니다. 근데 유독 사울 청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됩니다. 하늘의 음성도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삶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삶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뭘로 변했다고요? 배설물로 변했다. 배설물이요. 저희 영어 성경 쭉 찾아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NIV라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배설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가장 고라고 볼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 지금도 킹 제임스 버전은 옛날 고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를 써도 영어를 아시는 분도 이 고는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고에 보니까 거의 덩 이렇게 표현했어요. 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다가 음식 찌꺼기를 흘립니다. 그 음식 찌꺼기 이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 표현은 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근데 배설물, 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 쓰면서 왜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고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똥으로 여겼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영어 표현에 이게 쉽게 표현하는데 no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영문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문 헬라에서 나왔는데 not A
A가 아니라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but B. B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온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7절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5절, 6절을 봐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이 말씀이 not A란 말이죠. not A.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but B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로 여겼다면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 보세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때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나 로마인이다 말이야. 난 로마 시민권이다. 너희들이 다 죄 없이 오게 가뒀지? 나도 로마 시민권이야. 시민권 다 제시합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강력한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을 죄도 없이 감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벌벌 뜨는 거죠. 백부장부터 천부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로마 시민권 있는데 난 돈 주고 샀다. 너 어떻게 샀니?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잖아.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도 칭야가 있습니다. 이 돈 주고 산 사람은 그 값이 별 없어. 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는 어때요? 강력합니다.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용했단 말이죠. 헬라어 아주 유창한 예수입니다. 히브리어까지.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로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 왕 앞에 가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헬라 말로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냐?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부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시험도 공부 하나도 준비 안 했고 시험장에서 하나님 답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겠어요? 너희는 쓰나 공부 안 했으니까 FF 그러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되겠어요? 여자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자친구를 내가 사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어떻게 알아서 줘?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똥으로 여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 다 갖췄어요. 스펙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 스펙을 복음을 위해서 썼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 신학교 1학년 때 그 교수가 오셔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어 여러분들 다 배웠어.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만 충분해.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 그것에 한꺼풀 더 입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예수를 더 씌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not A, but B라고 하는 그 영문법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이 또한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but B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not A는 얘기했잖아. 육신적인 거 얘기했다고. 그런데 바울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not A를 먼저 얘기하고 but B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보다 고상한 분이 없어요. 예수가 탁월하신 분이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그 예수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작사자가 크루스비입니다. 난지 6개월 만에 눈 수술하다 눈이 벌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시각장애로 전혀 눈이 안 보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6개월, 생후 6개월. 그때부터 너무 힘든 힘든 생활을 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러면서 그 찬송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크루스비는 그 찬송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테스트모니.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컵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Saint of the Christ, use the God's word. 또 이 P는 퍼스널리티, S는 큐어트.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use God's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이 겪은 것, 개인이 체험한 것. 제가 지금 이 설명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쇼트를 간략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크루스비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만난 이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이제 첫 번째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다메섹성에서 예수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게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28장 중에 3장이 바로 바울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난 그 기쁨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난 사건,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라. 간증. 이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은 다 똥으로 여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간증이다. 크루스비의 간증을 보세요. 그 생후 6개월 만에 눈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근데 어느 날 꼭 오불이 필요했어. 오불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오불 필요합니다. 오불 좀 주세요. 우리는 돈으로 하면 한 5,000원인데 5,000원 필요하니까 5,000원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크루스비의 명성을 듣고 크루스비를 집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크루스비 집에 맞습니까? 네 하면서 문을 더듬더듬 하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분이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 악수를 하니까 그 뭐가 지폐가 걸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그분이 떠나면서 내가 그 지폐를 주고 떠났는데 그 돈이 얼마였을까? 5불 정확히 5불이었어요. 5불을 손에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크루스비 집에 가서 5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5불을 줬는데 크루스비는 5불이 필요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때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옛날 찬송은 434장인데 지금 찬송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268장인가? 그 보면 옛날 찬송에는 434장 나의 갈 때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그 찬송이에요. 아니네. 하여튼 그 찬송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 전하는 것이 전 간증이다. 크루스비가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만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에 보면 가사가 그렇게 나오죠.
찬송가 268장에 보면 그 바울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이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2절에 보면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에 보면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무엇이라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요. 그 다음에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입니다. 주의 보혈.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의 보혈을 맛본 것이죠. 이 주의 보혈 속에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 뭐라고요? 예수의 피, 보혈이란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이 다른 것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뭐예요?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죄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뭐예요? 보혈의 능력, 예수 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Not A, but B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2차적으로 받아요. 1차는 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요. 사업 현장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는요.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제자들이 많아. 근데 내가 가르치는 것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 어때요? 누구를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수를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이 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피는 것은 예수 제대로 만났는데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내가 예수를 얻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어디에 왕로로 타라고 그랬죠? 은혜의 왕로로 타라고. 예. 죄가 왕로로 타게 하지 말고 은혜가 왕로로 타게 하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왕로로 타면 어떠냐? 사단이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추운 날 뭐 교회 가려고 하느냐? 집에 따뜻하게 TV 보고 있지. 그 목사님 설교 그냥 동영상 보고 있지. 왜 교회 가려고 그래? 이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곁에서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마귀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성령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시험할 때 성령님 어때요? 그래도 너는 이기고 교회 가야 된다. 그래도 네가 가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요. 네가 은혜의 왕로로 탈 수 있지?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왕로로 타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 왕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왕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은 자의 삶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보십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누구한테 발견돼야 돼요? 한 예수님한테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예수 안에 발견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In Christ.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보고 살아. 예수님을 보고 살아.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다시 not A but B를 소개합니다. 자, 9절 다시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not A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가진 의가 율법에서 난 줄로 알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자기 의를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not A다. 그 율법의 의가 아니더라.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B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이 이 신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쉽게 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진짜 의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진짜 의더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된 거지. 율법으로 의인 된 거 아니라 말이죠.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같이 동행하십니다. 저는 수요일에 제가 그 간증을 했잖아요. 월요일에 하루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에 실은 우리 미얀마 아이 이 병 좀 고치려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피부과 찾아가서 의사 상담을 했습니다.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사진을 쭉 보고 피부과 의사가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돈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돈도 안 받고 그냥 나가래. 자기도 협력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약을 이제 살라고 약국에 갔어. 약사가 쭉 보더니 이 아이가 한국 아이예요?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미얀마 다음 달에 선교 가는데 이 아이 좀 치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을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약을 주면서 자기도 이 아이 돕고 싶다고 비타민C 한 박스 또 줬어.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선교 간다고 하니 그렇게 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창전 전도사님 가정에 갔어. 이사 예배 드렸어. 어머니가 불교 신자였어. 지금 이제 천주교 신자 됐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미얀마 사진 보여주니까 그 어머니도 또 10만 원 가지고 쌈짓돈 가지고 내서 성경금 또 주시더라고. 제가 그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느꼈느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또 만났어요. 강서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구청장이에요. 세 번째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전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 버려가지고.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쓰레기를 5트럭을 다 실어다 줬어요. 한 트럭당 60만 원이었어, 내가 보니까. 여기 5트럭이면 얼마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돼. 그분이 다 치워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쌀 한 포대 줬어요.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그랬더니 그 5분이 가서 또 국장한테 다 보고를 했어. 국장님, 목사님 쌀 줘서 5포대, 우리 한 포대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전화가 왔어.
그 국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난 이유는 이 3단지, 4단지 푸드뱅크 열라고 만난 거예요. 푸드뱅크 해가지고 이제 그 푸드뱅크에서 많은 음식들 나오면 이 3단지, 4단지 다 무료로 전달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국장님이 우리 강서구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다 도우라고 실무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푸드 트럭을 사야 되는데 한 7, 800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교회 차려 삽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교 끝나고 나서 다음 달에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트럭을 하나 사게 되면은 이제는 계속 푸드를 수시로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앞에다 다 놓고 아무나 가져가라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작년에 쌀 233포 모았잖아요. 길거리 모금도 이제 저는 자세히 광고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전에 구세군종 있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에 2시간씩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쌀을 지금 올해는 300포대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300포대 만들어가지고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다 쌀을 나눠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임을 당하면 바울처럼 예수 만난 것이 예수가 나의 삶의 가장 고상함이라는 그 지식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줄에 묶인 사람은 새가 자기의 머리에 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자기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죄가 스쳐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도 장로님 가다가 예쁜 아가씨 있으면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것이 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비정상이야. 죄가 내버리세 스치는 것은 누구나 다 스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가 내 머릿속에 꽉 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요. 쫓을 수 있거든. 스쳐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이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생활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보혈 앞에 와서 고백하는,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을 지었습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다릅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은 뭐냐? 똥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요. 예수의 그 보배이신 예수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전 찬송을 드리십시오.